오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성문서는 요한계시록 해설 815번의 5항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치유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전지전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인정으로부터 새 교회가 세워졌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에 대한 직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치료하신 모든 병은 영적인 병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병은 주님에 의해서만이 치유될 수 있으며 주님의 전지전능과 회개를 바라봅니다.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믿음은 말씀의 진리와 그에 따른 삶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며 그 삶이 믿음의 자질을 구성합니다. 아멘. 오늘 성문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데 그것이 치유하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전지전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무한한 능력이 계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인정했을 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했을 때 그러니까 일단 주님의 일 인정했을 때 우리가 그에 대한 직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투이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인정했을 때는 직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믿음에 의해서 치유가 일어나는데 주님이 치유하신 모든 것은 그냥 물질적인 몸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병을 내가 치유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주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병은, 이러한 영적인 병은
주님에 의해서만이 치유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적인 병은 이제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영적인 병에 의해서 생긴 병은 주님에 의해서만이 치유될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보게 되고, 또한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회개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회개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러한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이런 믿음은, 그런데 말씀의 진리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삶에 의해서만이 이 영적인 질병이 완전하게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 영적인 질병이 처음에는 이제 치유됐겠지만은 점점 완전하게 치유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러한 삶들이 이 믿음 자체의 자질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삶에 의해서 그가 가진 신앙, 믿음의 그 품질, 자질, 이 퀄리티가 정해지고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친 예화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은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많이 모여 있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고, 아마 그 주님은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많이 모아놓고 또 가르치시고, 이때는 특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아마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중풍병자를 친구 아니면 친척이 이렇게 침대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들여놓고자 또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데 너무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아마 집 안에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지붕에 이 침상까지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아마 끈을 묶어서 네 사람이 점점 이렇게 내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깜짝 놀라셨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전지전능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점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또 주님에 대한 직관을 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네 제사함을 받았니라 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서와 자비를 부여하셨습니다. 근데 만일 이때에 이 중풍병자나 친구들이 무슨 얘기냐, 네가 누군데 죄사함을 이야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안 받아들였다면은 그 치유는 안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용서와 자비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이스라엘을 여행하신 동안에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무한한 능력을 인정하게 되고 또 직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듣고
그에 따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의 험한 삶에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이러한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 교회에 나오는데 그럼 나오면은 새 교회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 교회에 나오는 특권은 새 교회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받아들일 적에 우리는 새 교회 교인으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이 주님에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우리의 중풍에 걸린 영혼과도 비교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예화를 성경에서 얘기한 것이 우리 영혼의 중풍병을 알아라 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와 같이 있는 선한 영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둘 이상의 선한 영과 둘 이상의 악한 영이 있죠. 근데 그 선한 영들이 도와주실 수가 있고 또 특별히 주님이 보내주시는 천사가 있다면 그 천사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사랑과 자비에 천사를 보내고 선한 영을 보내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랑과 자비를 안 받아들이면 또 회개를 안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에서 물러나고자 할 때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악한 영혼의 임류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마비시킨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는 전화를 통해서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로 악한 영혼의 거짓의 임류, 악의 임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으로 우리의 생각은 마비되고 우리의 감정은 마비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마비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서 영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비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0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왔을 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으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이고 과감하게 우리의 침상을 들고 그리고 집으로 가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으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어떤 교리가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우리의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인내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욕망에서 탈출하고 거기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나는 예화가 또 있죠.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볼 때 우리는 진실로 낫고자 합니다. 하고 우리는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질병도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모든 영적인 질병과 영적인 잡초들을 다 물리치고 뽑아내고 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계에서는 악한 영혼들도 진리를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는 이해성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혼들도 이해성을 가지고 영계로 갑니다. 그들도 진리를 들으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의지하고 또 따르고 삶에 로 적용하기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혼들은 결국 자신의 악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 자기 사회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질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지금부터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유전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질적인 경우도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의 사고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저 자신의 질병을 쭉 더듬어 보건대 선천적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경우가 있었고 저는 수술로서 그것을 극복하였습니다. 또 그 이후에 영적인 질병과 연관되는 경우도 여러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또 수술과 기타 시술로 극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 중에서도 영적인 질병과 연관되어 생겨난 질병에 대해서만 신학적인 관점, 특히 스베덴보르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영적인 질병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천국의 비밀 5726항을 보겠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전적으로 죄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질병으로 인한 죽음은 전적으로부터 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모든 면에서 신적 질서에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면 그로 인해 가장 작고 보이지 않는 혈관이 우선 막힙니다. 그 작은 혈관으로 만들어진 좀 더 크지만 역시 완전히 보이지 않는 혈관이 차례로 막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장 작고 보이지 않는 혈관은 내적인 것으로부터 존재하고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마 이 사람의 가장 작은 보이지 않는 그 혈관은 내적인 것으로부터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속사람인 것과 연결되는 어떤 접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 그 가장 작은 혈관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이자 가장 내적인 손상이 혈액으로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이자 가장 그 미세한 혈관에서 다칠 적에 그때 손상이 일어나죠. 그 손상으로 말미암아 혈액이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손상이 자라서 병을 일으킵니다. 마침내 그는 죽음에 이르게 그러면서 적혈구, 백혈구가 병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혈액의 요소들이 병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선한 삶을 살게 된다면, 선한 삶으로 돌이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내면은 천국을 향해서 열리고 천국을 통하여 주님에게로 열리게 됩니다. 그의 속사람이 열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의 가장 작고 보이지 않는 혈관들이 열리게 됩니다. 차례대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질병 없이 노년에 이르게 됩니다. 쭉 그것을 유지할 때 질병 없이 노년에 이르게 되는데 단지 약하게만 되어 최고의 노년에 이르게 됩니다. 최고의 노년에는 결국에는 이르게 되지요. 그런데 단지 질병은 없고 기력이 쇠하게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지혜로운 어린 아이처럼 되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즉 순진무구, 참된 의미의 순진무구의 상태로 지혜로운 순진무구의 상태로 어린아이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이 더 이상 그의 내적인 사람, 그의 영을 섬기지 못하게 될 때 그때는 떠나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내적인 사람, 우리의 영을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적에 육신을 벗고 천사들의 몸이 되어 세상을 떠나는데 어떠한 병도 없이 단지 기력이
쇠하여서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러한 영광된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중풍병자가 이런 가장 작은 혈관이 다치고 병이 생겨 죽음에 이르는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성경의 이 이야기, 이 예화로 우리의 영적 중풍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예화를 성경에 실토록 허락하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시 지금 우리 영혼에 어떤 중풍병이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영적 생명은 주님과 이웃에 대한 유용성이자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우리 내면에 영적 생명이 있는지 살펴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 5712번을 보겠습니다. 병은 영적인 세계와의 상응을 가집니다. 그런데 천국은 거대 인간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이언트 휴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그 천국과 반대되는 세상이 지옥입니다. 즉 영적인 병은 이 천국과 반대되는 지옥과의 상응을 가집니다. 그래서 악한 욕망, 악한 갈망, 저급한 마음, 여러 가지 종류의 무절제한 방종, 이기적인 만족, 지나친 육체적인 쾌락, 시기심, 미움, 복수심, 정욕 같은 것들이 사람의 내면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외면을 파괴하게 되고 병을 일으키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병은 영적인 세계의 불결함과 상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자신의 내면에 이러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나는 없다. 그리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자랑하던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다. 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재물을 팔라는 것이 아니며 전통적으로 받은 유대교 교리의 거짓을 일단 네가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가진 모든 재물을 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재물을 가지고 인의 행위를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나는 이러한 것을 지은 적이 없다. 이러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음을 알고 항상 겸손하게 말씀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어주고 인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인내를 베풀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잘못 받은 다른 교회의 교리에 거짓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해소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진행되고 있을 수 있는 영적인 중풍병의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부족한 어떤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해소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중풍병이 우리에게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인애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덕을 쌓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영계에 갈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도 천국에 가고 교회도 천국의 임류를 받아서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뇌와 전신에 온몸에 새겨진다는 것을 유념하고 덕을 쌓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에서 생명책에 관한 이야기가
몇 번에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463번에서는 사후 사람의 행위가 드러날 때 조사하는 일을 맡은 천사는 사람의 얼굴을 살핀다고 합니다. 이어서 양손의 손가락에서 시작해서 전신을 살펴봅니다. 내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더니 그 이유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사고와 의지에 속한 모든 것은 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뇌에 그 출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이 전신에 새겨진다는 얘기는 사고와 의지의 모든 것은 이 뇌로부터 출발해서 몸의 모든 부분으로 퍼져나가고 가장 말초적인 것에 정착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가장 가는 말초 혈관에까지 가고 그것에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의지와 그에 따른 생각에서 나와 기억에 새겨진 모든 것은 단지 뇌에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에 새겨지는 것이며 몸의 각 부분의 질서에 따라 거기 배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것은 사람 전체가 그 자신의 의지와 사고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자신의 의지와 사고는 이 뇌만 아니고 이 전신 전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전체가 그의 악이고 선인은 그의 전체가 그의 선인 것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사람의 생명책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관한 것을 특히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라고요. 462번에서는 그것에 의해 지옥의 판결을 받는 7가지 사례가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악한 기술로 남을 속이고 훔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마음속에 뒤섞여 있던 모든 생각, 의도, 즐거움, 두려움까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재판에 관련해 뇌물을 받고 돈을 번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마음 상태와 의도까지 수백 가지 떠올라서 상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러한 행위를 기록해둔 수첩까지 한 장 한 장 펼쳐져서 읽혀졌습니다. 처녀들을 유혹해서 수치스럽게 했거나 순결을 빼앗은 사람들은 그 의도가 실제처럼 나타나고 그 상현이 어떤 장면에 대한 상현이 몇 시간씩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남을 중상하는 것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비방과 중상이 그대로 재현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감추어왔는데 생생하게 재생되고 상현되었다고 합니다. 사기로 친척의 유산을 가로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오간 서류와 편지가 다 읽혀지면서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읽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 얼마 전에 이웃을 몰래 독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밑에 또 구덩이를 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구덩이에서 한 사람이 무덤에서 나오듯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 하고 말을 거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간 생각과 그 후에 일어난 모든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드러나자 그는 지옥을 판결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나는 스웨덴보리의 책에서 천국에서의 삶이 현재의 장애를 넘어서 온전한 의사소통과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우고 큰 희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천국과 지옥 75번을 보신 것 같은데요. 그 75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계속되어 오는 내 체험으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천사들도 얼굴, 눈, 귀, 몸통, 팔다리, 발이 있고 서로 보고 듣고 대화하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람에게 있는 것 중 천사에게 없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단지 물질로 된 육체를 입고 있지 않을 뿐이다.
나는 그들을 이 세상 대낮의 빛을 훨씬 능가하는 밝은 천국 빛으로 보았다. 그 빛에는 그들의 생김새가 이 세상 사람의 얼굴보다 훨씬 뚜렷하고 명확하게 보인다. 또 가장 내적 천국의 천사를 내게 보여주셨는데 그 천사의 얼굴은 낮은 천국 천사들보다 더 눈부신 광휘로 빛났다. 나는 그를 매우 주위에서 보았는데 아주 완벽하게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헬렌 켈러님은 이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서 완벽한 사람으로서 생활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장애가 있어도 천국에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